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니까 얼굴이 두번이시네요. 혜찬이가 목사님은 반에서는 할 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33분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15분부터 시작해도 11시 15분, 12시 15분에 끝나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7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냥 이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애굽에다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들뜨고 흥분된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요새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제일 먼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면 몇 킬로 정도인지,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인지는 가르쳐 줍니다. 가장 빠른 길도 가르쳐 주고, 가장 가기에 최적화된 도로가 어떤 것인지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발했죠? 고센에서 출발합니다. 고센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딱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요새 같은 경우에 쭉 알려주겠죠? 제일 빠른 길이 먼저 나옵니다. 며칠 걸릴까요? 며칠 걸리죠? 열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은 며칠입니까?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되니까요.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로 알고 있고, 천천히 가면 열흘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공사를 했나 봐요. 제가 자료를 책을 찾아보니까, 만나주석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의 해안 도시 가사를 통과하는 길이 있다. 이 길은 4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가장 빠른 길은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처음 가는 해외여행인가요?
그렇잖아요. 처음 가는 여행이니까 가는 길에 여기도 좀 보고 저기도 좀 보고 들르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요? 빨리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편안하고 천천하게 볼 것도 좀 보고 가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이었죠? 네. 부저선지자 283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실증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국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속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빠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결과적으로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7절이 설명합니다. 13장 17절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해안길로 가면 4일 걸리고 빠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해안길이 아닌 광야길이었습니다. 읽은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빠른 길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후예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안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런 싸움과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했음을 아시고 백성들을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설명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잘 준비돼서 전쟁에서 이겼나요? 그런 적 없는 걸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열세였습니다. 늘 소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전쟁을 이겼잖아요. 블레셋은 뭐 별다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하지만 전쟁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 오면 도와주셔서 또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블레셋은 하나님에게도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주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군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한번 총칼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 준비되지 못했다는 그 말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저선지자 282쪽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이유라는 겁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으셨습니까?
더 큰 이유는 무엇이었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면서 뭐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도망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14장 보세요.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몇몇 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추격해 오죠. 그리고 추격해 오는 군대가 내는 그 함성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서 소리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두라. 다시 돌아가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죽는 것이. 저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서 다시 노예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현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외치는 소리였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애굽의 10번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과 구별되는 것도 봤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큰 아들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닌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안길, 빠른 길로 인도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사람들은 빠른 길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출발하면 40년 걸려서 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 가운데 다수는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70인데 40년? 얼굴 110이다. 가다가 어디서 죽겠구나? 거기서 죽겠구나. 나가야 돼.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려도 떠나야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40년의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만일 그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애굽에 주저앉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계속해서 노예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빠른 길이 아닌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빨리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블레셋이 나가서면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필요했었던 것은 도중에 만나는 블레셋과의 한 번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도와줄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래서 하나님은 먼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사막에서 사는 거죠. 때로는 감사한 일도 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적도 있지만 40년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은 힘들고 어려웠을지는 모르지만 그 40년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넷째, 우리는 편한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힘들다고 투정합니다. 그 소리 반복해서 들으시면서도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하는 법을 그들은 배우고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경험들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런 고난들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빨리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여전히 4일 만에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들려줍니다. 장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련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련들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언제요? 장차.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그때가요? 그때 내가 고난받았던 것이, 그때 내게 시련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에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절대로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의 한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죠? 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의 몸이지만 저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았던 일들로 지난 10년의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몸은 상하고 아팠지만 또 조금은 불편해졌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꿈들이 이루어져 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은 정말 끝난 것 같은 인생에서 지독한 운명과 화해할 수 있는 법을 알게 해주었고, 이렇게 눈물과 아픔의 소리가 아닌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보다는 그가 그 무언가에 어떻게 맞섰으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는 절대 사지 못하는 보물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저에게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시는 것처럼 사고가 났잖아요. 차가 불타버렸잖아요. 그 불탄 자동차 안에서 못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둔 그 23살짜리 그 이쁜 그 젊은 청년이 삼도화상을 입잖아요. 찾아보니까 삼도화상은 그 몸속에는 세포까지 타는 화상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수십 차례, 30차례 이상 받고 막 그러잖아요. 눈을 뜨고 거울을 봤을 때 자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묻는 겁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령 이전의 제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남편을 만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잘나면 다인 줄 알고 살던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몸의 장애가 그간에 겪은 고통과 아픔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희망의 힘은 얼마나 큰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진정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시간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기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맛본 행복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만이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쫙 뻗은 대로를 걷는 것만이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굽이굽이 치는 계곡이나 사람이 한 번도 지나다니지 않은 오솔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 위에서 내가 숨쉬는 지금 새 봄에 피어난 꽃의 향기를 맡고 아무것도 없었던 앙상한 가지에 빠끔이 올라온 초록잎의 신비로움을 보고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 무형이라서 손에 잡히진 않지만 이제는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발견한 행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며 사는 삶, 이것이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지금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저에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심인 거죠. 그냥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현실 가능성 제도야. 그러니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여러분은 지금 모르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그것이 어떠한 계단들이 되고 디딤돌들이 되었는지를 그때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힘들 수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곁으로 오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빠른 길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것들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지, 빠른 길을 가기를 기도하는지, 여전히 빠른 길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되 우리를 하늘에 꼭 데려가줘야 하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시면서도 우리가 아파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가슴 아프게 보시면서도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게 되시길. 그래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으시면서 한 계단 더 올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건 미쳐서도 못할 짓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40년이 걸리는 길로 그 백성들을 가게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렇게 가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야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40년 걸려서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도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정말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호소의 음성을 저희들 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원하는 빠른 길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원하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형통하는 길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놓여져 있다면 그 앞에서 또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라고 말하면서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